여러분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제 제7장에 들어갑니다. 33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계속 가봐야겠어요. 이게 여러 개 한 번에 끝내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이걸 다 하자니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 장에 한 항씩 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안에는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일 처음 뭐였어요? 제일 장 성경. 모든 것의 시작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과 판단은 다 성경이 되고, 성경은 무오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 가지 인간이 실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영감을 일하시는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오류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어쩔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아무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만 그 부분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 그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 성경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본질,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편만하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시고 계시지만 완전하시기 위하여 공동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편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였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이 작정이라는 건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 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구원에, 자기 백성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작정하심.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대로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4장에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동물과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결국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위한 모든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낸 자리가 창조의 자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습니까?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는 여러 신이 있어요. 10가지의 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신들을 다 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 치신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던 신을 다 치시고 나오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가나안을 향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야, 이 모든 것 다 이 10가지의 신을 다 치신 너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야.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정말 든든함이 생기고 완벽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나라와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말은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오늘을 놓치지 않아요. 제 추석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추석 오늘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술 취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오늘을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판단하고 저주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섭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섭리를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 대동강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지금 천국에 있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아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말씀도 못 전해보고 죽었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같이 아마 앞으로 수없이 억울하게 죽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토마스 선교사님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저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고 평강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관계된 일들까지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의미와 계획이 있다. 우연이 아니다. 그럼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 재수가 없네. 이런 남편 만나 재수가 없고 이런 자식 낳아서 내가 재수가 없네가 아니라 이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게 뭐예요?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의 타락과 그 타락에 맞춰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세요. 죄 때문이죠. 그런데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을 통하여서도 그 중에 선택한 자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심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뭐예요?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린 죄인이다. 여전히 지금도 믿어도 죄인인데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반응이 있어요. 너무 낙심하고 막 너무 나락으로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죄를 짓고 너무 가벼워도 안 돼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았을 때에 아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죄를 진 거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뭐 잘못을 했는데 얘가 뭐 완전 잘못한 거 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는 말도 안 하고 막 뭐만 하면 제가 죄인이죠. 뭐 죄송해요. 뭐 계속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이 또 답답하시고 야 그만해 제발. 차라리 막 아이 뭐 내가 뭐 이렇게 낫지. 애가 막 완전 다 세상을 잃은 것처럼 고개 푹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 내가 죄인이구나. 야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둘 예수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근데 잘못된 방향이 뭐예요? 죄를 지고도 죄인지 모르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조금씩 한 번에 떨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술, 담배 절대 한 번에 못 끊어요. 물론 성령의 은혜가 주시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예요? 술, 담배가 또 죄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올린 거예요. 애들이 노는데 막 거칠게 놀고 쓰레기도 버리고 막 거기서 막 애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막 다 들린다는 거예요. 무슨 새끼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게 다 들린대요. 여러분 걔네가 그때까지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성장하면서 그 말이 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무 데서나 아무 생각 없이 욕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 우리가 죄라는 건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점점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죄를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매일매일 돌아보는 삶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또 데이비드 브레이드 러너나 이런 청교도 신학자들은요 매일처럼 자기 밤마다 새벽마다 자기 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냈다. 근데 그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또 너무 우리는 그렇게 살기엔 너무 또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매일같이 별처럼 순결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리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자리예요. 여러분 죄인을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야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송하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과 잘못했다는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 우리 잘못이에요?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으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뭔가 누군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무언가 핀트가 어긋나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신경 쓰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 자리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7장에 나아가는 게 뭐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얘기하냐면 별 할 게 없어서 이게 너무 이제부터 쉬워요. 여러분, 이 5장 끝난 다음부터 6장, 7장은 다 우리와 관련된 얘기고 쉬운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은요, 영어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Of God's Covenant with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자, 컨트랙이라는 단어가 있고 한번 띄워주세요. 커버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컨트랙이 계약이에요. 커버넌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그 우상신들은 전부 다 이제 컨트랙을 합니다. 뭐냐면 서로 계약을 맺어요. 우상의 모든 기본은, 사람의 모든 기본은 이 계약 관계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 부부간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계약하면서 전부 다 계약서 써놓고 뭐 결혼하면 1번 뭐 하지 않는다. 2번 뭐, 이거는 계약을 하면 계약은 뭐예요? 서로 간에 계속 조건을 따져가면서 얻기 위해서 서로 순종하는 이유도 뭔가 얻기 위해서고,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을 왜 언약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넌트라 그래요. 이런 거 똑같습니다. 아이들 보다 보면요, 내 자식인데도 굉장히 얄미울 때가 있고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더 막 남보다 더 이제 막 안에 막 부글부글 분노가 끓을 때도 있고, 정말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정말 미워 죽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지르고 저리가 막 남 다 보든 안 보든 막 얘를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다른 무리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애가 자꾸 그런 말을 듣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그 아이를 품을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그 아이를 어떡하니? 불쌍하기도 하고, 이거 나 없으면 어떡해? 사실 그러라고 여러분을 부모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어디 가든 맨날 얘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경쟁사회에서 경쟁받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존재인데, 그래서 여러분을 부모로 여러분 안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딱 붙잡고 금방 전만 해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는데도 불구하고 품고 있는 거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얘가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다. 한 번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는 나를 떠날 수 있지만 부모는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7장 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그렇게도 커서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스스로 권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왜요? 하나님과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슷하지 않은 부분을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은 뭐예요? 어떤 사랑과 인애와 자비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은 비슷하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인간하고 다른 거죠. 이런 인간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교만의 문제는 자꾸 하나님을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놓쳐요. 제가 요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가끔 화가 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네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을 우리가 놓치며 살아요. 오늘 처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9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정죄하려고 해.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걸 자꾸 놓치는 우리의 교만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여호와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자꾸 여러분이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관계로 좁혀 나가야 되는데 존재를 자꾸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끌어내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능력을 발휘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을 친구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도 그냥 편안하고 만만한 친구. 뭘 해주고 싶으시겠어요? 친구로 알고 있는데? 야, 내놔! 줘! 여러분, 이러면 한 대 때리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교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 우리는 삶에서 말 한마디와 어쩌라고, 이게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많다고요. 가끔 요즘에 제가 이제 그런 자리를 피해서 왔겠죠. 예전에 축구할 때 막 목사님들이 모였어도요, 축구하다가 막 좀 몸싸움이 일하면 에이씨 하면서 막 야 뭐야 막 이럴 때 어떤 목사님 막 때리려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다들 말리기 시작해요. 말리면서 이러지 마세요. 아, 왜 그래? 와, 목사님들끼리 한데 왜 그래? 뭐 어쩌라고!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깜짝 놀래요. 때로는 SNS 보면서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정치 얘기를 목사님들이 또는 어떤 조직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함부로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니,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야당 목사님들은 여당 정치를 막 이 정치 얘기할 때는 아주 막 지옥불에 들어갈 아주 그냥 마귀사탄이 되고, 또 여당 쪽에 있는 목사님들은 또 야당 쪽에 있는 정치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사탄 마귀가 돼버리더라고요. 아니, 그게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글로 사람을 죽이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자리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야 높으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일어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제 20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럼 난 널 경멸할 거야. 이게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원함대로 세워주고 싶은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가 아무것도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시편 113편 5절부터 9절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 줄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피조물일 뿐이라는 걸 인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옆에 어른이 있으면 애들끼리 싸우다 애들이 눈치 봐서 못 싸우죠.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하나님이 엄연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서로 지적하고 평가하고 뒷담화하고. 여러분, 좀 우리가 가능한 한 그래도 뒷담화할 수 있겠죠. 아차실 때 할 수 있어요. 왠지 자기도 감정적인 인간적인 육체의 동물이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끝에서 항상 여러분들 드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람 막 욕하다가도 나중에 잘 생각하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은혜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는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자리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성과를 그들의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복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게 계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존재가 갑자기 우리의 욕심이, 우리 인간적인 의가 계약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축복을 주고 상급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 높으신 존재 하나만으로 이미 끝난 존재고, 이걸 뭐 해서 이걸 주겠지, 저걸 주겠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언약 관계를 계약 관계로 몰고 가니까, 왜냐면 우리 하나님 계약 관계를 싫어하죠. 그럼 철저하게 계약을 따지자면 우리는 뭐예요? 다 사망. 계약으로 따지면 하나도 지켜낸 게 없으니까. 오늘도 못 지키셨잖아요. 내일도 못 지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약 관계로 따지면 다 사망당해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은 언약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축복과 상급을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면 복 주실 거야, 이런 시작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서 아무런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오직, 거기서부터 오직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시편 113편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높고 높은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게 언약이에요. 오늘 뭐예요? 자원적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셨대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에서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축복과 상급의 자리를 표현할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어렵죠. 우리는 쉽게 얘기할게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은 아버지로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상급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그런 조건적이고 우리가 사장님이고 우리의 주인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인 우리의 대신하여 죽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낮아짐의 핵심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 이게 너 내 자녀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아까 뭐였죠?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는 뭘 통해 구해요? 이제 뭘 기대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노아와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도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대에 세워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언약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커버넌트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랑 상관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다. 우리 못 지키거든,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치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와서 맨날 그래요. 아빠, 내가 밉지. 내가 미워 이뻐. 맨날 그래요. 그럼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웠으면 예전에 갖다 버렸지. 너 이쁘니까 데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는 꼬락시를 보면, 하는 거 보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입으로만,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입으로만 예수를 외치고 입술로도 뭐 주를 외치지만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쁘대요. 하나님이 사랑스럽대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는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다. 넌 내 자녀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가오시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이유도 다 이제 기도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뭘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건, 이건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에게 주던 안 주던 막 던지면 아빠가 알아서 정리해 주잖아요. 그건 안 돼. 응답을 안 해줘. 아빠 이거 사줘. 모른 척해. 그럼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너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줄 때 아빠가 아이가 생각하지 못해도 더 좋은 것으로 주죠. 이게 언약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를 바라며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걸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